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의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이 5장까지의 얘기는 3장에서 시작됐던 그 안전뱅이를 일으킨 사건에서부터 계속되어 오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이것이었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런 우리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좋아하고 기대하고 소원하는 이 큰 선언과 그리하여 날 때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이 사람이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하나님을 찬미한 일로부터 시작된 그리고 겪고 있는 말도 안 되는 고난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안전뱅이를 고쳤다는 것이 소문이 나고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고 당시 지도자들은 그것이 싫고 그래서 불러다가 이 이름으로 이 일을 하지 마라 라는 위협과 결국 감옥에 갖다 가두는 일까지 벌어졌죠. 4장 보실까요? 4장 17절 보십시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 5장에도 바로 이 얘기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27절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 싸움이죠. 이 이름에 관한 싸움입니다. 예수가 무엇이길래 얼마나 크길래 얼마나 심각하고 중요하길래 당시에
메시아를 기대했던 동일한 믿음의 뿌리와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동족들 사이에서 이 분쟁과 심각한 적대감이 마찰이 생겼을까요? 40절 보시면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만만치 않은 처벌과 곤욕을, 형벌을 받았다는 것 아시겠죠?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우린 이 구절에서 너무 쉽게 이 둘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자들의 공갈과 핍박, 그것을 이겨내는 신앙의 힘, 크기, 열정 같은 걸 너무 단순 비교를 하는데 그것으로는 신앙생활을 다 영위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이겨내려면 이 당시 사도들과 제자들이 고백한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쓰임받은 것을 기뻐하면서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사건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가르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과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막연하지 않고 다만 내세적이지만 않고 상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를 찾아오사 육신으로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의 구체적인 찾아오신 이름입니다. 성육신하여 인간이 되시고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자리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성의와 의지와 그 지극하심의 구체적 사실입니다. 그것이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 우리의 자리까지 오셨다. 죽음의 자리까지 쫓아오셔서 나를 붙들려고 하신다. 이게 예수입니다. 근데 그 예수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만 우리 손에 의하여 죽으셨습니다. 스스로가 죽음으로 이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당신의 뜻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의 지극하심이 우리를 불러내는 일에 당신을 우리 손에 위임하사 우리가 그를 죽이는 자리까지 쫓아오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이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가 아는 방식,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아닌 방식이라는 증거로서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속에 있는 이 두 가지 뜻을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진정성과 성의를 보시는 것만큼이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못한다 하는 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사야 53장이 하는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죠. 구약 1033페이지입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에 대한 성경의 예언의 가장 놀라운 선언은 이겁니다. 이사야 53장은 그가 오실 것이다, 그가 뭘 할 것이다 보다 크게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식으로 그가 오실 것이다 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무슨 말이죠?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다.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일할 줄은 아무도 몰랐다. 납득할 수 없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는 메시아 같지 않았답니다. 그 목사가 되는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멋있지 않아야 된다는 것 아십니까? 목사는 한 인물하거나 한 능력해서 쓰이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잘난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못난 사람으로 천한 자들을 세워 자랑하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예수의 이름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 성육신한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어보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우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 우리 속에 여러분 예외는 없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세상적인 눈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4절에 있는 말씀이 이제 훨씬 오늘 이제 내용에 기가 막히게 부합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저런 사람을 보냈을 리가 없다. 저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르치는 자다. 하나님과 관련 없는 자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예수님의 죄목이 뭐죠? 참남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을 믿고 있고 선언했다는 사실로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 십자가 처형 사건을 그림을 성화를 보시면 이렇게 십자가 위에 인리라고 써 있죠. INRI. 그러니까 그 라틴어로 예수 나사렛 렉스 유데아의 이니셜입니다. Jesus of Nazareth, King of Judea. 영어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건데 라틴어로 이니셜을 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십시오를 이제 거기 그림에 그렇게 붙여 그렸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이 너무 가소로워서 말이 안 돼서 우리 손에 죽는 자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나라의 왕이겠느냐라고 써붙인 말이란 말이죠. 기가 막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일을 하신다는 것을 이 초대교회가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를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 현실은 보이는 현실에서는 언제나 세상이 권력을 잡고 있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권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세상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공감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의 세력으로 되었으면 좋겠죠. 많이 예수를 믿어서 잠실운동장에 가득 모여서 멋진 얼굴로 국가를 위하여 요새 경제 파탄자 많다는데 헌금해서 다 나라 살림을 해결해주고 정치 개판인데 울고 기도했더니 다 울고 나와서 항복하고 예수를 믿는 게 이런 것이었군요. 이랬으면 제일 좋겠죠. 그 능력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능력받는 일이 아닙니다. 쉽게 살자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가 걸으신 길로 부름을 받은 것 말고 이 세상에서 쉽게 살자는 얘기죠. 기독교에 도덕성이 없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잘 이해해 보십시오. 기독교가 어느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종교가
부패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 도덕적 부패입니다. 그러나 종교를 도덕성을 회복하면 종교성이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성을 회복시키자고 싸움을 하면 종교가 도덕에 머물고 맙니다. 도덕을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종교를, 원래의 그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회복해야 그것이 도덕이 회복이 되는 것이지, 도덕을 갖고 싸워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걸 회복해야 된다라고 떠들면 판정과 주인이 누구로 돌아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가 아니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명분이 되고 모두가 공감하는 잣대로 기독교가 축소되고, 아니 기독교가 소멸됩니다. 이 말 이해하시겠습니까? 표정이 그럴듯하지 않은데, 빌립보서 2장에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가신 길은 희생의 길이 아닙니다. 순종의 길입니다. 희생이라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양보하는데 초점이 가서,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기독교의 핵심은 도덕성을 가지지만 도덕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 깊은 것이죠. 도덕이란 결국 자기의로 귀결되는 자리까지밖에는 우리를 인도하지 못합니다. 누구는 잘났고 누구는 못났고 누구는 옳았고 누구는 글렀고가 다이고, 기독교는 예수입니다. 예수는 뭐였다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찾아오신 지극한 그리고 구체적 사실, 우리를 찾아오기에 우리의 자리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현실에 찾아오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찾아오신 하나님 되시는 우리를 향한 구원, 사랑,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도덕은 여기까지는 죽어도 못 오는 것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걸 지킨 개인의 자랑이 있고 그렇지 않은 자와의 구별과 우월과 열등이라는 우열의 대비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능력받는 일이나 거기는 사실은 희생 같은 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희생은 그러니까 그런 한 인간의 자기 확인의 차원에서 나오는 어떤 절제, 어떤 양보, 어떤 자랑의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길입니다. 기쁜 길입니다.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심을 감사하면서 라고 초대교회 제자들이 외친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 형통해지고 모두를 항복시킬 증거가 나와서 이야 이렇게 놀라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들은 다르다, 뭘까 궁금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들은 이 억울함을, 이 고난을, 이 비참함을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이긴다 이거죠. 사실 세상은 뭘로 이기죠? 소주로 이기죠.
수가 없습니다. 그 가장 견딜 수 없는 순간을 뇌를 마비시켜 넘어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큰 은총 중에 첫째가 성경이요, 둘째가 소주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견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실 그런 면에서 해답이 없는 문제를 어찌하지 못하여 체념하거나 외면하거나 어쨌든 넘어가는 방식을 알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 이렇게 설익으면 그런 게 다 해결돼야 된다고 고함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기도해, 이거죠. 기도해.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없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이들은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비켜주시옵소서. 그러자. 그랬으면 우리는 영망한 거 아닙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까지 간 것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그 기쁨과 감사가 있고, 우리 인생을 이해하는 유일한 이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어떠한 일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인도하시는 줄 아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능력받는 일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견뎌야 합니다. 무책임해도 된다, 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렇게 쉬운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발버둥을 쳐야 됩니다. 그건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본능적 책임입니다. 그러나 내가 발버둥을 치는 것이 유일하고 전부인 인생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 나 하나 살기 바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이웃과 나라 사랑은 고사하고 나 하나를 제대로 살기 바쁜 현실에 무슨 예수 믿는 것이 중요하냐 할 때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우리를 구원하러 와 우리 손에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까지 순종하신, 다시 한번 강조하죠, 자살하여 당신의 진정성을 증명한 것 아니고 우리가 그를 죽이겠다는데 당신을 맡겨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죽어버린, 우리가 죽인 그 예수로 하나님이 이 구원과 이 영생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러니 나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예수 안에 일어난 그 일을 넘어가고 그 일로 해결되지 않는 내용은 없다는 사실이 신자들로 하여금 현실을 감사 가운데 직면할 수 있게 한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이죠. 그래서 이런 쉬운 것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요즘 많이 나오는 얘기, 교회가 욕먹지 마라. 같은 것으로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능력받는 일로 부름받는 길을 떠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모릅니다. 한국 사회에서 교회와 기독교가 어떤 지위를 얻고 어떤 호의를 받느냐 하는 것은 그건 우리는 모르는 일입니다. 거기에 책임진 사람들의 책임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누구에게 떠넘겨서 자신의 인생을 신자로 사는 것을 실패하시거나 스스로 속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없어지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믿을 겁니다. 교회가 핍박받으면 다 숨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것은 핍박기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평화기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자주 타락합니다. 그 속에서 올바른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핍박기에 지키는 것만큼 또한 어렵습니다. 대강 넘기고 대강 외면하고 대강 생각하고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듭니다. 하나님이 놓아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생에 생각하게 하시며
현실의 두려움과 예수 믿는 일을 끊으려는 위협 앞에 세움으로써 다시 각각에게 묻습니다. 계속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로 만족할 것인가? 거기에 답하셔야 됩니다. 그죠?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288페이지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예수께서 그러신 것처럼 신자들의 인생은 죽음으로 부름을 받는답니다. 싫죠. 물론 멋지게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길을 가기를 빕니다. 아멘 하시죠. 그러나 저를 따라오시려면 그 길은 제 길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길을 간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영광된 승리의 예수 믿는 승리를 증언하는 그 일을 맡은 이들이 있습니다. 부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준 길은 그 길은 아니었습니다. 고단한 길이었습니다. 다수가 가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저만 옳다는 얘기는 물론 아닙니다. 능력 받는 일에 합당하게 여기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부자 되셔도 순종하셔야 되고 가난해지셔도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 순종은 둘 다 어렵습니다. 가난한 자가 억울한 것 같이 부자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 대단히 어렵습니다. 돼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안 돼봐서 잘 모르겠는데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자이면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2명밖에 없습니다. 도망가게 됩니다. 가난해서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어렵습니다. 3명 알고 있습니다. 왜요? 억울한 것을 부르짖으러 다니느라고 순종할 틈이 없습니다. 멋있게 가난한 길을 못 갑니다. 눈물을 흘리고 넋이 빠지고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가는 길입니다. 우리로서는 거의 감당할 수 없는 길로 보이는데 영광된 길이랍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못 걸으셨습니다. 못 걸으셨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길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있고 우리 오늘 본 본문과 같이 채찍에 맞고 예수의 이름을 전하지 말라고 채찍질하는 자, 그 채찍을 영광의 길로 이해하는 자의 극명한 대조가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가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길이냐?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영광된 길이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힘든 것과 영광된 길이 함께 있다는 것 세상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났느냐? 놀라운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해오면 그러세요. 넌 왜 예수 믿고 그 고생이냐? 아주 유명한 그 답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좀 더 분명하죠. 무슨 부품을 한국에
요구해서 한국의 어떤 기업체가 부품을 만들어서 납품하기로 했는데 그 회사에서 그랬대. 이거 언제까지는 꼭 보내줘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걸 조립해서 어디 보내야 되는 약속이 여러 개 걸려 있어요. 꼭 그래야 한다. 알았다. 근데 너무 답을 시원하게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안 믿어서 중간중간에 꼭 해야 된다. 알았다. 꼭 해야 된다. 걱정 마라. 안 온 거예요. 늘 그러잖아요. 그 어떻게 된 거냐? 붙였다. 짜장면 왜 안 와요? 갔다. 그거 안 해요.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왔죠. 어떻게 된 것이무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공장에 가보겠습니다. 갔죠. 반도 안 해놨죠. 이게 뭡니까? 이게 제 시간. 괜찮아. 이게 뭐예요? 응? 앞뒤가 막 아니 이렇게 하면 돼. 괜찮아. 왜 지가 괜찮대? 그걸 해야 돼. 너 왜 이렇게 해서? 괜찮아. 이 둘을 비교하는 저는 뭘까요? 그 일본놈이 화가 나서 놈이라 그래서 죄송하지만 일본님이 화가 나서 다음날 새벽에 공항에 갔는데 다 갖고 나온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된 것이무니까? 밤새 했지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걸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지요. 그리고 우리도 알지요. 연약하니까 쉽게 믿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시 경계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영광의 길입니다. 지지 말게 하시옵소서.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자기 선자리에서 순종하여 하나님이 나를 예수께서 걸으신 길로 부르신 줄 아는 그 기쁨과 자랑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의 이름을 붙들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귀히 여기고 운명과 생애를 걸고 충성하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심령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